오늘부터 저희 영신교회의 모든 예배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당연시 여겨졌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행복한 선물이었는지를 깨달았던 지난 3개월의 그 시간을 지나 이제 모임과 신앙을 회복해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우리의 모임에 제한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교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가장 먼저 실천하는 교회의 이러한 결정에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우리 모든 영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아웃포커싱이라는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아웃포커싱. 카메라를 조금 공부하신 분이라면 이 단어가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아웃포커스. 사전적 정의는 심도가 얕아 촬영 대상 이외의 대상이 초점이 맞지 않고 흐려 보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시간 말로 하면 이게 좀 어려우니까요, 영상과 사진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영상을 부탁드립니다. 네. 를 대상으로 이렇게 직접 실험을 한 것이고요. 맞추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공을 몇 번 패스했는지를 맞춘 거 말고 고릴라를 발견하셨는지, 그리고 여성 한 명이 나간 거를 발견하셨는지, 또 커튼 색깔 바뀐 거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감지한 학생은 전체 이렇게 실험에 참여한 학생 중에 5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드러내고자 하는 대상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그 사진은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이 눈, 시야를 이제 조금 생각해 보면 이 아웃포커싱이라는 개념은 단지 카메라 촬영의 기술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한 곳을 이렇게 뚜렷하게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주변의 사물들은 흐려지게 됩니다. 이걸 조금만 더 발전시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의 사물을 동일한 집중력을 가지고 동일하게 초점을 맞추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느 한 곳에 집중하면 다른 곳에는 주의를 기울이기 어렵습니다.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각자 핸드폰으로 또 TV로 컴퓨터로 이 예배를 함께 참여하고 계신 줄 압니다. 자, 이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동안 화면 이외 주변의 사물이 뚜렷하게 보이시는지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엔 반대로 해볼까요? TV나 핸드폰, 컴퓨터, 모니터 뒤쪽에 어떤 사물이든 좋으니 거기에 시선을 집중해 보시고 네, 한번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든 그렇게 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앞에 놓여진 그 일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집중하는 그 하나 이외의 다른 것에 또 다른 초점을 맞출 만한 여유와 시간은
우리한테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죠. 잘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종종 있긴 한데요. 정도의 차이일 뿐 완벽한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앞에 놓인 삶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집중하여 초점을 맞추는 인생을 우리는 강요당합니다. 이 자체가 잘못된 삶의 방향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넓은 시야를 갖기 위해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삶의 초점에 대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느 한 곳에 집중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할 때 그 집중해야 하는 한 곳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아웃포커스, 그리고 신앙의 아웃포커스. 본문의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명령하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자면,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 심한 흉년이 들게 되고 요셉과 형제들의 일련의 사건을 통해 그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살면서 그 민족이 번성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위협을 느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탄압하며 노예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세로 말미암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그곳으로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힘입어 사는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루가 멀다 하고 불만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리더십,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자체에 대한 의심까지도 거침없이 모세를 통해 내뿜어냅니다.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온전히 갖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 정확히 말해서 애굽과 광야에서의 기적을 모두 보고 체험했던 출애굽 1세대는 그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단 2명,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말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의 자녀, 즉 이 출애굽 2세대가 모세 앞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다시 지금 모세 앞에 서 있습니다. 자신들의 부모의 그 실패와 멸망을 두 눈으로 목격한 세대, 40여 년 전 그 핍박의 땅 애굽을 벗어나 새로운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고는 있으나 실패와 좌절에 대한 두려움을 보았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 무서움을 안고 있는 세대, 하나님을 듣고 경험하여 알고 있으나 그들의 부모 세대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세대, 그래서 불안함을 느끼는 세대. 지도자인 모세는 이 출애굽 2세대가 그들의 부모님처럼 실패를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됩니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이들만은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들마저 또다시 광야에서 죽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정치 장치,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지 않을 더 확실한 무언가가 반드시 필요했을 것입니다. 성경 통독을 계속해서 저희 성도님들이 하고 계신데요. 성경 통독 하다 보면은 모세오경을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잘 넘겨오시는 분들은 창출 레민신 해서 민수기까지 끝내고 신명기 이제 드디어 마지막 모세오경의 마지막이구나 하면서 신명기를 읽다 보면 조금 이상한 기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거죠. 이거 나왔던 건데?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거 나왔던 건데? 신명기 5장 1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모아서, 여기서 이 백성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이들을 모두 모아서 십계명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이미 출애굽기 20장에 반복돼서 소개되었던 부분입니다. 똑같은 십계명이 두 번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의 십계명. 그러나 이 비슷해 보이는 십계명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요? 이 십계명을 듣는 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십계명은 그 대상이 출애굽 1세대입니다. 신명기의 십계명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출애굽 2세대입니다. 모세는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미 이전에 그들의 부모에게 명하였던 그 십계명을 반복하여 또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십계명, 똑같은 율법을 말하는 모세.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세는 지금 이 출애굽 2세대들이 그들의 부모처럼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이죠. 그러려면 이들이 다시는 실패를 맛보지 않으려면 아주 강력한 장치나 최면이 필요합니다. 마치 기계처럼, 양치기처럼 그냥 쳐가지고 들어가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어떻게든 이끌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했을 거라는 거죠. 실패를 답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선택한 장치는 십계명입니다. 율법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그들에게 그대로 다시 전하면서 그들의 부모 세대인 출애굽 1세대들이 이 십계명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었는지, 어떻게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했었는지를 그들의 자녀 세대에게 말합니다. 신명기 5장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지금 제가 읽었던 말씀은요, 지금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의 부모인 출애굽 1세대가 당시 그 광야에 있을 때 모세에게 했던 말을 모세가 기억을 떠올려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 너희들의 부모들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 모세시여,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듣고 우리한테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어 라고 모세가 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인 그들도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였고 모세의 말, 즉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모세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하였다라는 사실을 이 자녀들에게, 이 세대들에게 증거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모들은 결정했었으나 곧 망가졌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겠노라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그 말씀을 기준 삼겠노라고 결단했던 그 신앙의 초점이 흐려졌다라는 역사를 그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이 세대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부모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약속을 했던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곧 망하였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요?
너희들은 그것을 답습하지 말라라고 말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을 답습하지 말라라고 그들의 부모들이 했었던 오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을 다시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 뭔가 잘못되어서 수정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떠난 자들이 스스로 멸망을 자초했음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십계명을 말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의 정수를 잊지 말고 잃지 말고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의 내용, 모세의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목격하면서 피부로 느낀 이스라엘의 적나라한 실패, 말로는 순종하겠다고 하였으나 틈만 나면 그 신앙을 떠나고 배반하여 원망하였던 그들의 부모들처럼 실패하지 않고 이 율법을 끝까지 지키고 붙들고 살라는 그 명령의 내용과 방법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긴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을 한 단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쇠마. 해석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입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의 시작인 들으라는요, 명령문이고요, 히브리어 원어로 쇠마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용,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말 반복입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천지의 창조주, 원수로부터 구원하신 여호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내용이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인 모세가 생각해 볼 때 출애굽 1세대가 망한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었던 겁니다. 말씀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고 경험이 부족해서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알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입으로 직접 했었던 헌신과 순종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단 정작 그 신앙의 지식과 경험이 발휘되어야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생각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의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쉽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어디에 있든지 이 계명에 관해 이야기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이 계명에 관해 이야기하십시오. 이 계명을 여러분의 손과 이마에 매어 표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집 양쪽 문 기둥과 성문에도 새겨 놓으십시오. 실제로 이 쇠마로 시작된 본문 신명기 6장 4절의 명령은요, 이때로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사회 안에 마치 신앙 문화처럼 자리 잡게 됩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가치를 갖고 살고 있든지, 그리고 그 삶의 과거가 어떠했는지에 관계없이 쇠마라는 단어 앞에 그들이 마땅히 기억하고 암기해야 하는 하나님과 신앙의 내용들을 떠올릴 수 있도록 교육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쇠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보고 신앙적 제자리를 잡을 수 있는 장치로서 사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쇠마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삶을 맞추고 가치를 재조정하고, 그래서 초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그들의 삶의 이곳저곳에 퍼져 있는 말씀과 계명을 보고 읽고 들으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으로 읽었던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정말 여기저기에 그 율법을 다 적어 놓으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어디를 보아도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어떤 상황 가운데 살아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쇠마를 기억해낼 수 있도록.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아웃포커스와 우리의 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아웃포커싱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눈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 아웃포커싱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주목하여 보고 싶은 곳을 선택하면 그 이외의 것들은 자연스럽게 흐려지고 중요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가르침은 신앙적 교훈을 떠나 상식적으로도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 가지의 가치를 쫓으려면 다른 가치는 아주 자연스럽게 흐려지고 차선이 되어야만 합니다. 둘 다 뚜렷하게 보고 집중하여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주관하는 주인은 단 하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정해지면 나머지는 모두 별거 아닌 것이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흐릿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지 대충 예상이 되시나요? 맞습니다. 이 쇠마의 규례는 이 시대를 살면서 신명기서를 읽을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단지 역사를 말하는 책이 아니라 그 역사와 노래와 교훈을 통해 그 책을 읽는 지금의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를 통해 명령되는 쇠마, 너희는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져야 하는, 보여져야 하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쇠마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희는 들으라 라고 명령하는 그 주인은 누구입니까? 재물입니까? 관계입니까? 명예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아웃포커싱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뚜렷이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무엇을 흐릿하게 놔두어야 합니까? 이미 우리에게 풍성한 말씀을 삶의 목전에 두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며 지금도 선하게 일하시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다름질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친절하심과 긍휼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주목할 만한, 집중할 만한 문제들과 상황들을 만납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우리의 가치를 맞추어서 우리 삶의 모양 하나하나, 우리의 말 하나하나로 그리스도인 됨을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과 지혜, 또 담대함을 주시고 또 귀한 지식을 잊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후회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모든 주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